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룻기를 마쳤는데요. 좀 다시 한번 이 총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 요약된 그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프린트물 다 받으셨어요? 저쪽에 저 뒤에 오늘은 지난 몇 번인가요? 우리가 한 대여섯 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한 룻기를 한번 잘 정리하고 그 다음 책 다음 주에 우리가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룻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당연히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왕정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포로기 시대에서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번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그 제목 룻기라고 하는 책에 룻이라는 여인이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란 칭호를 받았는데, 잠언에 보면 거기 성경이 나와 있죠.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그 뒤에 잠언의 마지막 한 20구절 정도에 걸쳐서 쭉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에게 관심이 가냐면, 물론 자매님들이야 자매님이니까 더 1차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덕스러운 여인, 참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일 뭐랄까 기뻐하시는 그런 타입의 여자가 어떤 여자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태어난 여자치고 가장 관심사항이겠죠. 하나님께서 제일 덕스럽다고 평가하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14가지 조건이 나와요. 14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형제들은 관심도 없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 우리도 현숙한 아내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총체적인 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현숙한 여인의 일부, 그렇죠? 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현숙한 여인은 우리에게도 그 덕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이거 여인이니까 해당 안 되나? 그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전부가 다 합쳐서 한 여인으로, 여자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관심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쭉 교재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총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룻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껏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라고 존귀한 자 보아스는 모압 땅에서 온 타국 여인 룻에게 말했다. 그렇죠? 룻기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평가하는데 현숙한 여자란 표현을 썼는데 성경이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이 위대한 선언. 하나님이 보시기에 현숙하다 또는 덕스럽다. 이 virtue라고 하는 virtuous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첫 번째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믿음에다가 더하라 그랬어요. 뭘 더하냐 하니까 덕을 더하라. 이 덕. 그 덕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virtue예요. 그러니까 이 덕의 형용사가 덕스러운인데 조금 더 말을 더 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현숙한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덕 또는 덕스러운 현숙한 이런 표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에서의 우리는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서 8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아가페, 죄송합니다. 이 charity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룻기는
룻게소리는 비록 민족 전체가 배교한 가운데서도 그게 사사기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상태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대에 지금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신실한 교회를 찾아오기 어렵다. 우리가 늘 그러죠. 그럼 나는 어떤가? 자, 보면은 모세 율법에 따라 살며 주변의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개인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다. 그렇죠? 예. 당시의 그 분위기나 그런 주변의 환경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순전함이라든가 그리고 경건함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뛰어나죠? 예, 뛰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니까. 그는 당대 사람들의 무지, 부도덕, 부관심 그리고 우상 숭배 등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그 분위기가 무지, 부도덕, 부관심, 우상 숭배인데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두 번째다, 첫 번째가 너는 아니다. 뭐 이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신발을 벗고 그 포기한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구속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주신 책무를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였고 따라서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코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을 늘 남겨놓으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집합적으로 다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남겨놓은 자, 남아있는 자를 꼭 남겨놓으셨어요. 엘리야도 그랬죠. 다 배교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을 남겨놓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인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가 100개도 안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 10,000명도 안 된단 말입니까? 860만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서 뭐 하면서 혹시나 비분 관계하시는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천 명을 숨겨놓았는지 7만 명을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한 100여 개 교회가 되면 한 교회당 100명만 쳐도 10,000명 아니에요. 그렇죠? 100명까지는 안 되더라. 그러면 50명으로 해서 5,000명. 그리고 5,000명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꼭 자신의 증인을 남겨놓으신다. 룻기는 이 세상에서 알려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다. 소설가들이라든가 문학을 하는 사람은요, 룻기처럼 아름다운 문학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욥기처럼 위대한 문학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예, 시편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본 적이 없다. 하여간 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문학에 있어서도 최고로 뛰어나신 분이 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학에서 나오는 모든 수사법은 다 성경에서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이야기가 도달하게 될 클라이맥스는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족보가 이 룻기 맨 끝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 시대와 다가올 다윗의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가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 타락한 가정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타락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타락한 가정과 구속자 되는 친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 타락한 자들, 즉,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인 우리들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다 어떻게 해요? 타락하죠. 타락했죠, 다. 우리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타락한 자들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구속자 되시는 친족의 역할을 신이 감당하셔서 우리가 구속을 얻었죠. 자, 특히 한 이방 여인과 유다의 왕족에 속한 한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왕이셨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정확하게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깊이 있게 뭐 지식을 많이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건 잘못 읽은 것이죠. 성경은. 예. 룻기는 구속의 이야기이다. 그렇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뭐 국정원장 구속되고 이런 구속 말고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구속이고요. 여기서 구속은 다시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간 노예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든가,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인질값을 주고 사오는 것, 다시 사오는 것. 예수님은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왔죠. 왜? 우리가 죄에 팔려서 노예가 됐으니까. 죄에 팔린 우리를 다시 사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연방 국가와 언약에 대해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처지와 룻의 처지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의 어둠 속에서 거하다가 어떻게 자신의 친족 구속주요 주인이 될 사람에게로 인도받고 있는지가 게시되어 있다. 그렇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점점 한 걸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드디어 구속자이신 보아스를 만나서 구속을 받고, 그렇죠, 본인의 존재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룻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룻이 어떻게 찾아졌는가,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는가, 두 번째 룻은 무슨 가르침을 받았는가, 세 번째 룻은 어떻게 사들여졌는가. 지금 값을 치르고 사지 아니하면 룻은 영원한 이 고아 떠돌이 신세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 룻은 이교도였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인에게 해당됐었죠. 그녀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시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누군가가 알려줬죠. 자, 그녀는 모압 족속으로 하나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우리도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죠. 사실 모세의 율법은 모압 족속에 대해 특별히 엄격하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아주 악한 민족이 바로 모압인데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주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 주관하시면서 결국 그녀를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셨다. 안 보이는 손길에 의해서 한 걸음 드디어 보아스에게 인도됐지,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 지금 때로는 힘든 상황, 때로는 즐거운 상황,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왕가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다윗의 왕가의 반열에 드디어 올라섰죠.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을 시키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떡하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과정을 살펴보면 정리합니다. 보아스에게는 인도되기까지의 첫 단계는 기근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거의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특별히 이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살이를 하다가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정말, 여기도 마찬가지, 기근, 가난. 그래서 가난이 룻이 통제할 수도 알 수도 심지어는 관심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였다. 즉 유다 지역에서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한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다는 것, 그 이주민의 가족과 결혼을 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룻이 뭐 자발적으로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였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었던 곳은
그녀가 살던 모압이 아닌 유대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에 있었던 영역 밖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나 이는 그녀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 유대인들이 지금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하고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여인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관여하니까 연관이 있게 된 것이죠. 그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의 첫 번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서로 뭔 인연이 있어서 여기서 만나게 됐나요? 뭐 서로 아는 바가 없었잖아요. 여기서 서로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났다 이 말이죠. 뭐 더 좁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왜 남편으로 만났을까? 왜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만났을까? 그것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족. 자, 한 가족이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녀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주민이죠. 바로 비록 이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으며 간증조차도 희미한 상태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룻은 이 가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으로 해서 고향에서 떠나서 제멋대로 돌아오긴 했어도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야, 그래도 우리 민족이 과거에 출애굽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이 어마어마했다. 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면서 막 굉장히 그래도 뭔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특히 아마 라합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녀는 이 가정 안으로 혼인하여 들어가게 되었고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 모압에서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안 섬기고 딴 신을 섬기고 있네 라는 것을 이제 가서 알게 됐죠. 그래서 비록 배교한 상태였을지라도 엘리멜렉, 엘자가 벌써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에는 뭔가 그녀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난생 처음 자신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자신들의 우상, 신 아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겠죠. 세 번째 연결고리는 장사. 장사는 장사 지냈다. 우리가 무덤에다 묻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 남편까지 또 죽었어요. 3번 연속 사망 사건이 생긴다. 아마 상당히 불행했겠죠. 그렇죠? 예. 이건 뭐 6명이 살다가 남자만 3명이 계속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이 삭막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 자신의 남편도 죽었다. 당시로서는 비극이었겠으나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로 그것, 즉 그녀가 보아스를 알게 된 순간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드디어 다윗을 낳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뜻을 이끌어 가신 거죠. 자,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 보자면 남편의 사망은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삶의 순간에 아마 임종시에 본인이 한번 자기의 삶을 쭉 추적해 봤겠죠. 그렇죠? 야,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동서적인 누굽니까? 뭐 시아버지 주모님도 죽고 하여간 뭐 다 죽었어. 그래서 야, 정말 우리 당시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부와 고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과부와 아비 없는 자들과 남편 없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신다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제일 이 소수자, 가장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불행이 룻에게는 얼마나 나중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됐는가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시는 것 같으나 사랑을 보이시며 그 어떤 실수도 없으시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될수록 신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면 아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돼가네. 안 돼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안 돼갈 때도. 네 번째 연결고리는 두려움이다. 그렇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모압을 떠나겠다고 하셨다. 한계가 왔어요. 나 여기서 굶어 죽느니 희망도 하나도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겠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회개해서 돌아보셔서 먹을 게 있다고 하니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요 불빛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분은 뭔가 좀 우리 동네 아주머니하고는 다른 분 같아 하고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녀는 어둠 속에 남겨지기를 원치 않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그래 이참에 제대로 한번 그쪽에 가서 믿어보자. 그리고는 가장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을 하기 바란다. 시어머니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 시어머니가 믿는 신도 믿고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마지막 연결고리는 밭입니다. 밭. 수확하는 장소죠. 자, 수확.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수확을 한 거죠. 하나 열매를 거둔 거죠. 자, 마지막 연결고리는 밭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출생지고 보아스의 출생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베들레헴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보통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아니죠. 자신과 나오미가 생존해야 할 수단을 간구해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밭에서 수확을 하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 중이죠. 그녀는 밭으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고 우연히, 이게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과연 우연일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죠. 뭐 계획한 게 없으니까. 가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친족 제대로 만났네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과 저도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우연이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게 그때 우연이가 아니었구나. 그때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런 일 많죠. 우연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쓴 글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뜻이겠죠. 보아스에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났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보아스에게 발견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이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아진 바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길을 잃어버린 바 되었다. lost.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복음이 그렇죠?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 할 때 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자신의 진리의 길, 좁은 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 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드디어 발견되었죠. 우리는 그렇죠. 길 잃어버린 애가 막 저기저기 헤매는데 부모님이 딱 찾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딱 롯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발견된 것이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구속자가 되어줄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순간부터 사건은 신속히 전개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하면서 일이 쫙 급속도로 전개되죠. 자, 나오미가 알아차렸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우리 친족 보아스는 내가 이미 익히 알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자기의 며느리를 보내죠. 그녀는 나오미의 가르침에 따라 보아스의 발밑에 앉아 구속을 요청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부탁한다. 율법에 따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법에 따라 그녀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 그렇죠?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룻을 구속했다.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속을 너무나 잘 묘사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구속의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즉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그 과정과 우리를 선이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과 얼마나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무대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자신의 아들의 임재 앞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아래 놓으신다.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생전부지에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야, 이 친구는 그래도 내가 제일 신뢰하고 정말 믿을 만한 제대로 된 친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거죠. 네. 오늘 여기 혹시 뭐지? 아까 피자 못 잡수신 분도 계신가요? 좀 일찍 오시지. 아이고, 저기 우리 김문선 형제님, 김문선 군의 모친 최금순 자매님 부부가, 하여간 우리 이따 또 기도하겠습니다만 내일 시험 보는 문선이 위해서 지난주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고 또 보내셨는데, 그 최금순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스토리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 싫어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멘붕이 된 거야. 아주 가족 간에 끈끈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좋던 가족에서 그냥 한 축이 그래서 마음을 못 잡고 막 우울증에 걸리려 그러고 막 그럴 정도로 막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막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절에도 가보고 하여간 이제, 왜냐면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막 절에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지가 않더래요. 왜냐면 교회는 이미 벌써 여긴 싫어 하고 마음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정광복 형제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광복 형제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이게 존경하는 거야. 이 사람 정말. 근데 다른 데는 몰라도 정광복 씨 다니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딴 교회는 안 가보고 싶고 정광복 씨 다니는 교회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간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착하고 바르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지옥 갈 만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라도 이 사람 다니는 교회는 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기하죠? 네,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죠? 어쩌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획을 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니까 한두 번 갖고 안 돼. 그래. 처음에는 조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5번, 6번, 7번, 한 10번 전도받고 그제서야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준비돼 있어. 그냥 오래니까 금방 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여기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타락한 유대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신이 계신다는 정보를 이미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고향도 떠나고 이 시어머니 따라서 왔어요. 목숨을 걸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더니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말씀 아래 놓으셨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간단한 구속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장황하게 막 길게 할 때 그거는 좀 나중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얘기고요. 처음에 복음 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죠. 구속 계획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해주려고 그분을 영접토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룻이 보아스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구속의 값이 갈보리에서 어떻게 치루어지었는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는 학교 다닐 때 2000년 전에 왜 그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굉장히 훌륭한 4대 성인이라 그랬고, 그분은 정말 내가 봐도 막 크리스마스 이런 걸 보면 대단한 분인데 왜 저렇게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극형인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야만 됐을까? 내가 그걸 몰라. 그것이 내 죄값을 갚으려고 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죄값을 갚으려고 그 순간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를 깨닫는 게 구원이죠.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구속의 값이 갈보리에서 어떻게 치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들, 이게 은혜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드높여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죠? 네. 이제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대입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네. 우리 김창기 형님도 하필이면 막 손님이 와가지고 이상한 그 CD 하나 놓고 가가지고서는 이게 뭐야 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도 아시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룻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복음 찬송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찬송에는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는 찬송 안에 나를 인도하신 그 손을, 나는 찬송 안에 계획하신 그 마음을. 우연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그 땅에 영광이 있는 그곳에 지금 왕좌에 앉으셨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신약적 구원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어서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죠? 읽을수록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참 기쁨이 솟구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룻기를 좀 아쉬워서 총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가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공부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로